헵시바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힘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독한 여름이 갔습니다. 이제 일교차가 좀 커졌는데 어쨌든 가을이 오니까 되게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시사철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지만 이 가을이야말로 뭔가 하나님을 묵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을 보면 높은 하늘이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또 선선하게 불어오는 그 바람이 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뭔가 더 많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더우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잠잠하게 뭘 할 수가 없는데 이 선선한 가을에는 정말 잠잠히 하나님 묵상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시나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여 부르게 됩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죠.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또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정말 많은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이런 하나님을? 예, 동의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좋은 건 다 갖다 붙이면 돼요. 하나님은 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라는 단어는 좀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엔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가요?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데 성경에 찾아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30번이나 얘기를 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0번 얘기하면 이건 너무 확실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묵상을 잘 안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질투하지 말라고 하세요. 자, 보면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하면서 여기서 질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악한 생각이라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투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맞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 하나님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질투하신 하나님?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질투는 부정적인 속성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잘못된 말씀 아닐까요? 분명히 사람한테는 질투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악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죄라고 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실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십계명 본문입니다. 십계명은 왜 주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때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고 잊지 말라고 너무나 중요해서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다른 신들을 주지 말라.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질투가 많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질투의 감정을 느끼시나요? 최근에 여러분 질투의 마음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없으시면 다행입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요, 이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굿파트너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해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그 굿파트너를 지은 작가가 그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작가가 이혼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이혼 가정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실화를 담았는데 제 주변에 그 드라마를 보고 막 우라통이 막 치밀어가지고 막 분노하시는 분들을 몇 번 봤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막 그런 분들 계세요. 혈압이 오른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배우자의 어떤 부정한 관계를 우리가 알게 되면 뭐 질투뿐이겠습니까? 거기에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겠죠. 이럴 때 우린 질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질투는 질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30번 나온다고 했는데 이 성경의 질투는 두 종류의 질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해도 괜찮은 질투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면 안 되는 질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가 두 종류인데 해도 되는 질투가 있고 하면 안 되는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촌이 땅을 샀습니다. 배가 아프죠? 이거는 해도 되는 질투일까요? 네, 하면 안 되는 질투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오는 미움은 하면 안 되는 질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짝꿍이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1등을 하고 막 친구들의 박수를 받아요. 와, 막 박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막 걔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는 질투일까요? 네, 하면 안 되는 질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은 하면 안 되는 질투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애정 표현하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질투가 생기죠. 화가 치밀고 분노가 생기겠죠. 이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네, 해도 괜찮은 질투입니다. 네, 허락합니다. 질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혼할 때 다 서약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약속한단 말이죠. 이제 남편과 아내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 사랑을 독점하기로, 이 사람의 사랑은 내 것입니다. 이건 나의 권리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없어요. 여긴 자비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사랑은 내 것이어야 해요. 이건 서로와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거는 마땅한 질투의 사유가 됩니다. 이혼의 사유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질투의 사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해도 되는 질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면 해도 괜찮은 질투는 내 것이 아닌데 자꾸 내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 그건 하면 안 되는 질투예요. 반면에 오늘 하나님의 질투는 어떤 것일까요? 해도 되는 질투.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질투. 해도 되는 질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별된 질투이고 거룩한 질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5절부터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이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 질투가 많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나만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질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불륜을 목격하면 우리 안에 생기는 그 감정, 배신감, 분노,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을 다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감정도 우리가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간음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간음한 아내. 그러니까 이건 간음이에요, 간음.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길 때, 다른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랑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빼앗기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독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질투심이 심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나뉘지 않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하고 애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고 찬양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죠. 요즘에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있는 게 아니고 핸드폰이 많이 들려져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보다 다른 것들의 시간을 빼앗기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우리가 많이 비판하고 우리 기도 시간에 항상 얘기하잖아요. 2세대를 걱정하고 하지만 정작 우리도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것들이 우리 기도 제목의 거의 주를 이루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독점하시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질투는요, 내 것을 빼앗겼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우리의 사랑을 빼앗기셨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공부 잘하고 계시나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아주 잘 나가다가 11장, 열왕기상 11장에서 완전 사람이 변해버려요. 타락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제일 분노하세요. 왜 그래요? 솔로몬의 사랑을 독점하시다가 그 사랑이 쫙 나눠지게 돼요.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이 가장 못 견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분열이 되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질투심은 정말 지독합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질투심은요, 지독해요. 우리의 사랑이 나뉘는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심도 너무나 크게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아가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을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 너 못 보면 죽을 것 같아. 난 너의 사랑을 못 받으면 죽을 것 같아. 이런 하나님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질투심도요, 스올 같다고 얘기했어요. 스올같이 잔인하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5절에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죄가 너의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얘기해요. 너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너의 후손들까지 내가 미워할 거야. 그 정도로 잔인한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순수함을 잃고 세속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스올같이 잔인한 질투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질투는 뭐로 바뀔까요? 진노로 바뀌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친밀해지고 우리의 삶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께는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친교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가 심각하신, 이 지독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볼 때 한편으로는 우리 위안을 삼을 수 있어요. 뭐냐면 그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지극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너 사랑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사랑을 내가 독점하지 못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 강인한 사랑함이,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랑한다면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사랑이라면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도 남음이 있죠. 네.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독한 질투심은 반대로 말하면 지독한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위로 받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애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 6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라는 말 다음에 뭐가 있죠? 내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나와요. 내 계명을 지켜라. 이 명령이거든요. 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율법만 계속 잘 지킨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계명을 지켜낸다라는 것은 정말로 노력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무엇에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 열심은 무엇에서 나오냐? 하나님을 위하는 질투심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질투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질투는 보통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질투하게 되어 있죠.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져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나가야지. 내가 저 사람 이겨야지. 내가 더 성공해야지. 이런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질투심은 잘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열심이 그 질투심에서 비롯되는 열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은요, 제사장 비느하스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압 사람들과 음행을 막 저지릅니다. 막 술 취하고 막 음행을 저지르면서 그것을 막 자랑하고 있어요. 다들 막 제정신이 아닐 때 그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보다 못해서 그때 술 취해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비느하스 너 잘했다. 네가 내 질투심을 질투했구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위한 질투에 칭찬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너의 어떤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질투를 했구나.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경건하고 거룩한 질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분이 있죠. 일사가고의 신앙 주기철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 두 분이 되게 유명하신데, 그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국내 성지 순례를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여수 애양원에 갔다가 그때 이제 손 목사님의 일화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주기철 목사님과 손 목사님은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던, 5살 차이밖에 안 나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5살 선배이신데 맨날 기철이 형, 기철이 형, 기철이 형님 이렇게 부르면서 지냈다고 해요. 학교의 선배이기도 하고 또 인생의 선배이기도 하고 마치 스승과 제자처럼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고 좋은 영향을 정말 많이 받으셨대요, 손 목사님이. 그러다가 이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강요를 받잖아요. 두 분 다 기도하고 투쟁하면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셨죠. 감옥에 둘이 들어가 있을 동안에 서로의 안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1944년 4월에 주기철 목사님이 먼저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손 목사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아내분의 편지를 이제 감옥에서 받게 되고 기철 형님이 이제 순교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제 1년 있다가 해방이 되고 손 목사님은 풀려나셔서 집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를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이 듣잖아요. 손 목사님이 울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순교하게 해주세요. 왜 우리 기철이 형님만 순교하게 하십니까? 저도 순교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질투 아닌가요? 나 저 사람보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순수한 신앙에서 나오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신앙에서 나온 하나님을 위한 열심, 거기에서 비롯된 이 질투, 이게 정말 거룩한 질투라는 거예요.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은 6.25를 또 맞이하시죠. 그때 이제 여수 애양원에 나병 환자들이 많은데 그들만 두고 피난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순교하게 되시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 다 48세의 나이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생각할 때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많이 얘기해요. 일사, 한 번 죽는 것, 각오, 결심하는 거죠. 근데 일사각오가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기철 목사님 마음속에는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다. 내가 감옥에서 고통받을지언정 나 그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다 이겨내겠다. 이런 각오로 감옥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일사각오에서 중요한 것은 각오가 아니에요. 각오는 결심이죠.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다는 것에 어떤 담대함, 거기에 방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사각오에서 내가 그냥 각오하고 결심하고 이래서 내가 감옥의 모든 어려움을 이긴다, 이게 아니라 한 번 죽는다는 그 확실한 믿음, 거기에서 나오는 담대함을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생각하면은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애국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셨을까요? 물론 맞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지극했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비굴하게 살기 위해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를 위하는 마음보다 그 더 위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위하는 그 질투가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끝까지 감옥에서 순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거룩하고 경건한 질투 아닙니까? 물론 결국은 그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 되었지만요.
여러분, 과연 이런 신앙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질투하는 그 마음, 이런 경건한 질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질투에서 초래되는 열심. 우리의 열심은 거기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 하고 있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미 받았지만, 아멘, 이미 받았지만 그래도 달려가는 거예요. 이 마라톤을 완주하면 무조건 상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을 보장받았네요? 그거 믿고 안 달려, 그러면 우린 그거 못 받아요. 달려야지 그 상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해야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받은 줄 알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달려가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달려가는 그 열심이 어디에서 나오냐? 거룩하고 경건한 질투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방향이에요. 방향. 무엇을 향해 달려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열심을 우리가 내야 되는데 우린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뭐였습니까? 자기 위주의 열심이었어요. 보여주기식의 열심이었어요. 지식을 추구하고 뽐내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열심이었어요. 이런 잘못된 열심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솔직히 우리는 대체적으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놀랐는데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했거든요. 겹쳤어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나를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못 봐요.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감사하다. 나는 가늠한 적 없고, 나는 물건을 훔친 적 없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만함이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잘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선명하게 나를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아동부에서 열왕기상하를 열심히 공부하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다가 시간이 훌쩍 넘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 혼자 막 열변을 토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깨우침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 좀 얘기 좀 해주시지. 막 12시 반이 넘어갔는데도 계속 애들을 붙잡고 힘들게 하고 있었으니 이건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 센스가 저에게 부족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는 정말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 때문에 동네 병원에 갈 일이 종종 있는데요. 저희 동네 병원에 뭐 소아과도 가보고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치과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그 어느 곳도 마음 편하게 친절한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도대체 왜 이 동네에는 좋은 병원, 친절한 병원이 없냐. 내가 뭐 큰 거 바라나. 그냥 따뜻하게 말만 해주면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주변 엄마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멀리까지 병원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속상했는데 애들 진료를 보러 갔다가 그냥 마음에 상처를 안고 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생겨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저들도 뭐 다 힘든 세상 살아가다 보니 뭐 그러겠거니 하고서 이제 넘어가려다가도 비싼 돈을 내는 건 아니지만 왜 내 돈 내고 내가 저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진짜 제일 손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라는 대가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 우리의 구원을 사셨죠. 그런데 그만한 합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가, 우리 하나님은? 너무 손해를 보고 계신 게 아닌가. 목숨까지 내주셨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셔도 되는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라가 치밀까요? 안 그래도 지독한 질투심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질투심이 마땅해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도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 재차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열심을 낸다면 어떤 열심을 내야 합니까? 주님을 위한 거룩한 질투심으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나 잘 되는 거 말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우리가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때때로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감동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사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거저받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돌판에 새기듯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오직 우리의 기쁨은 주님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남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참 사랑과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오후에도 이렇게 남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마음 먹고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지만 이렇게 마음 먹고 다짐하는 것들이 또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날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끊임없이 만나고 관계하며 정말 주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